우리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인간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뜻을 이해하려고 하니 여간 부담스럽고 이해하기 쉽지 않고 자신이 노력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아 스스로 짐을 지는 삶을 삽니다. 화두를 가지고 평생을 두고 면벽을 하고 명상을 해도 자신을 초월치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즉 죽음이 주는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는 효봉 스님은 죽을 때 큰 소리로 무라고 했으며 성철 스님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하면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일반인들은 뭐뭘 할 걸 미안해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1.1핵도 가감이 없는 진리요 확실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쳐 삼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험치 못하면 생명의 숨은 날숨과 들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들이키는 들숨만 쉬지 내쉬는 날숨을 쉬지 않는 꼴과 같기에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전하려고만 하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고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시비애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철이나 효봉 같은 이도 그러한데 하며 평범한 우리야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송창식가 부른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내 얼굴에 하나가 더 슬픔뿐이네. 맞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탕자 얘기가 나올 때 아버지는 그럽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잔치를 베푸느니라. 왜 죽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하늘의 소명을 들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분을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소명이란 뭡니까?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분명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이신 것입니다. 누구를 증언하시는 것인가? 바로 부족하고 약하디 약한 자신의 품을 떠난 우리를 세상에 증언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향해 우리를 증언해 주셨기에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우리는 그 고마움에 화답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신의 기뻐하는 자이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명의 화답을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을 통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의 개념으로만 화답하려고 하니 늘 스스로 우리의 환경이나 능력에 따라 감정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기쁨과 행복함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자는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